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떨리는데 은혜를 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549차 평신도 세미나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온 예수생명 목장의 목원 김지영입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위해 관심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김현주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고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제가 평신도 세미나를 결단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가정교회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신청한 후 안양 은광교회에서 목자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로 평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목원들과 같이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셔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하루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첫째 날 교육을 들으며 김현주 목사님께서 가정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조근호 목사님의 강의로 더욱 세밀하고 밀접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목자님들의 찬양 인도와 간증을 통해서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부러우면서도 제 자신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부끄럽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에는 남편을 목자로 세우고 새벽 예배로 응답받고 가정의 변화로 목자님의 직장을 옮기고 목녀님도 직장을 이직하시고 잠시 주말 부부를 하시면서도 먼 거리에서 각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2-3시간을 왕복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자셨는데 목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1년 반 동안 목장 모임이 있는 날에는 밖에서 몇 시간을 대회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목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간증 중에서도 싱글 목장님의 간증 중에 목원들과 중보하며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몇 주 목장 모임 당일 병원 검진에서 아기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유산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충격과 슬픔도 잠시 저녁에 있을 목장 모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목원들이 걱정되고 실망하고 시험들까 기도하며 목장 모임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목장 모임 나눈 마지막에 목원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싱글 목원들을 집까지 바래다주며 서로 위로하였고 다시 기도로 현재 목녀님은 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증을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목자 목녀님들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존경스럽고 대단한 말이 절로 나오며 나도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하는 안양 은광교회는 식사, 간식, 장식 등 어느 하나 미흡한 부분 없이 정성과 사랑의 마음, 섬김이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제가 배정받은 캄보디아 목장 모임 탐방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목장에는 젊은 층보다 45세에서 60세까지의 목장 모임이 배정되었는데 세미나를 마치고 목자님께서 픽업을 오셔서 이동 중에 목원집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목원분이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데 몇 주 전에 손과 팔의 경련을 완화하기 위해 수술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편하신 몸으로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음식을 다 같이 나누며 먹는데 목이 메웠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고생하신 걸 생각하니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개장을 맛있다고 맛있어요 하며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식사 후 목장님의 인도로 기타를 치며 찬양을 부르고 저번 주 말씀을 읽고 한 주 기도 응답과 감사한 내용, 기도 제목을 나누고 후원하는 선교지의 편지를 읽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목녀님께서 세미나 며칠 전에 하혈로 소파 수술을 받으셨다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힘든 기색 없이 안방을 내어주시고 잠자리가 없어 거실에서 주무시는 걸 생각하니 죄송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모두 나눈 뒤 목원분들께서 천사님들을 모시어놓고 아프다는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며 파키스병을 앓고 계시는 목원분께서는 일주일의 삶을 일기로 쓰셔서 읽으시는데 5층을 오르내리며 교회 버스를 타고 새벽 예배 가는 길에 숨이 차고 힘들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갈 수 없을까 마음이 아프다. 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우리 모두 숙연해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이사를 놓고 기도한 응답도 들어주셨는데 교회를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살면서 주일 성수만 지키는 저는 회개하며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셋째 날 목련님께서 속이 편하고 부담스럽지 않는 걸 아침에 준비하셨다며 전복죽을 만들어 주셔서 목자님 가족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세심한 배를 감사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동하는 차에서 밖을 보며 행복하다라고 혼잣말을 하는 나를 돌이켜보니 4일 동안 순간순간 울컥울컥 내하면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제 마음은 잔잔한 은혜의 연속으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예배나 찬양 집회 가며 적응하기도 힘들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웠는데 안양은광교회에서 3일 내내 내 집처럼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모두 은혜였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가정교회는 예배의식 중심이 가르쳐서 제사를 만드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 아닌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섬김의 삶을 보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의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조건우 목사님께서 강의 시간에 순종 첫 열매, 교회의 중축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교회는 보기보다 엉성합니다. 하지만 파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신도 세미나를 마치고 많은 도전과 주님께 헌신의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에 집중하자.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순종하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에 첫 열매를 맺자.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집을 오픈하자. 저희 교회는 13년 동안 가정교회를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훗날 평신도 세미나가 개최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집을 오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2 때 고등부 선생님의 헌신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쭉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 제 믿음은 시들해져 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번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시는데 저 혼자만 인식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제 첫사랑이 회복되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때처럼 마음이 뜨거워 예수님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저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지만 혜영 언니의 리더십과 권면, 혜정 언니의 지혜로움, 형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얘기해주고 정보해주는 든든한 동역자가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3일 동안 돌봐주시고 평세를 다녀올 수 있게 도와주신 어머니 아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남편이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그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번에 제가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남편에게도 같이 전해져서 남편도 동일한 은혜가 된다고 했는데 남편이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와서 정말 가장으로서 든든하게 서길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정말 너무 많이 어떻게 막 전해야 될지 이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막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을 만나자, 막 전화, 막 이런 마음이 너무 있는데 그래서 간증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쓰고 싶은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전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글을 썼는데 모든 분들이 영어 구원하여 제사장님